안녕하세요. 벌써 2월 달인데요.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환해서 좋죠. 11월 22일부터 우리 택시들이 이렇게 부재가 풀려서 아침에 은혜를 출근시키면서 오전에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쉬는 시간이 없어서 몸이 좀 축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예 그냥 쉬어야겠다. 다시 마음 먹고 이제 평상시처럼 수요일과 일요일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집에서 뒹굴뒹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도 마무리 정리도 하고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뜻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약간 좀 말씀과 조금 먼 구간이 좀 있다 할지라도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제가 말씀을 조금 빗나가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도 2절 읽고 서로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의 친구라.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다 할지라도 훤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물론 이 구절이 아니고 다른 구절, 여러 구절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를 다룰 텐데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거하라. 가정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떤 가정을 원하고 또 우리가 또 원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또 원활하게 되지 않고 불화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화목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라고 합니다. 자매님들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가 되는지.
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푸릉퉁하게 앉아있고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기가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랍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어머니의 미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랍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이 웃음소리가 없다는 것은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모 간에, 이게 아빠와 엄마 간의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위축되어서 웃음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가 웃음소리가 넘친다는 것은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치 보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저도 간혹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매가 뭔가 기분이 이상하면요, 이렇게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해서 들어왔나? 이럴 때가 있어요. 혹시 또 우리 애들하고 또 자매하고 한바탕 했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가정의 화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재님, 애들이 아빠가 들어오면 설렙니까? 우리 혁이 형제님이 애들한테 참 잘한다고 그러던데 설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서움을 받고 컸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설레인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 또한 그럽니다. 저 또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애들은 저를 보면 위축부터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을 주러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이는 모습, 사랑을 주려고 아빠가 문턱을 들어오신 그 모습이 설렌다. 아름다운 가정이 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엄마의 미소지만 나중에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엄마의 모습이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하고 아이들의 성장이나 또 아이들의 이런 그 생각하는 수준이나 또 말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자라기 때문에 항상 문제 있는 아이는 문제가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또 기쁨은 배가 되며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못 부리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평안한 곳이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집에 들어가서 씻고 침대에 누우면 그렇게 편하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가다가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포근함, 이게 가정의 중요함이죠. 내가 일을 하고 갈 곳이 없다는 거, 내가 일을 끝나고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것처럼 참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숙자들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실 그들도 집에 가고 싶어하고 내가 편히 쉴 곳을 있다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마지못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분들의 마음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약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나와서 오늘은 제가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하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구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제 문설주와 각각문에 들어갈 수 있나.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나 참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참 알고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중에 하나님을 가정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이 지위가 바뀌어서 위치가 바뀌어서 간혹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이제 조용하지 않는 가정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아버지의 자리를 강권하게 되면 물론 아버지의 이치가 그 이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버지의 이치가 그 이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오는 순서가 바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답게 이루는 그러한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모세는 각 가정들에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또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그 말씀처럼 6장 4절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또 뜻을 합하고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가정이 올바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땅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함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그저 주일에 와서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분반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날 각 날마다 가정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아이들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디에 있든지 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훈육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참 말 안 들으면 매를 대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 자녀들도 쉽게 못 때리는, 훈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학교 가도 절대 그런 부분을 또 금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매를 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올바로 성장하고 잘 크냐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훈육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군산교회 21살 때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아이들 훈육하는 그 말씀을 쭉 써가지고 예전에 코팅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22가지 정도의 말씀을, 잠언 말씀에 쭉 나오는 말씀을 적어줬는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물론 저희보다도 또 젊은 가정들이 더 아이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냥 혼내기만 했지 뭐 아이들하고 갖는 시간을 다시 많이 갖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 가정들은 정말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도록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소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행실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행실, 예전에 부모님들이 많이 싸웠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하고 많이 싸운 걸 보면서 자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새겼던 것이, 나는 결혼하면은 절대 싸우지 않으리라. 왜 저렇게 우리 아빠는 이렇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혼내고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해가 돼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으로 태어나셨고, 저희 아버지 밑으로 동생들이 6분이 계셨어요. 5분? 아니 6분. 그러다 보는데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이렇게 맡아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표출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머니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옛날 부모님들은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예전의 모습이고, 지금은 화가 나도 주님 앞에 풀어야지, 주님한테 기도하고 아뢰고, 또 부부간에 서로 상의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 헤쳐나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언어 생활은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한다와 고맙구나, 이것은 내가 대우를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해와 내 잘못이야 라는 부분은 상처의 벽을 허물고 치유의 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미안해 내 잘못이라는 이 말을 잘 사용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자아가 없어야 미안해와 내 잘못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말 쓰기를 어려워하고 싫어하고 안 쓰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 자아가 살아있는지,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자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은혜야 미안해, 은영아 미안해 얘기하듯이, 여보 미안해 하듯이 서로 얘기해서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서로 간에 좀 더 감정이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사랑해와 널리에 기도하고 있단다. 이 부분은 우리 가정 안에서 참되고 영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양재님, 자매님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많이 사랑한다고. 이 두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참 어색할려 몰라도 우리 표현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왠지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좋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자주 얘기하세요. 사랑한다고. 저희 같이 그 식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삼일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딸하고 통화할 때 꼭 마무리가 누구야 사랑해 꼭 그렇게 꼭 말을 꼭 끝내더라고. 사모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렇게 끝내고 딸한테 통화할 때도 그렇게 끝내고 그 모습 보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꼭 통화 끝난 후에는 사랑해 이 말 표현이 그냥 건성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와 널리에 기도하고 있다는 이 부의 말은 서로 더 친밀감이 느끼고 더 가정에 좀 더 화목한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에 거하라라고. 국가에 거하라.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헌법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헌법을 안 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시죠? 다 들어봤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다 아는 말입니다. 다음에 헌법 2장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 20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20조 1항 이 항목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탄압받고 있는 저 많은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억압과 또 탄압과 또 종교의 자유의 종교 단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문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장 1조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거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는 우리나라 국민이 세운 민주주의 나라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탕으로 만들었대요. 이런 바탕으로.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나라의 법이 참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특징 4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국가는 합법적이다.
하나님이 국가와 정부 관리의 존재와 권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나 또 국회의원들 이런 위정자들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가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한시적이다. 이 말은 국가는 영원한 조직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만 현재의 타락한 세상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일시적인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조직이 아니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만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단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보편적이다. 국가는 기독교인이나 특정 지역이나 인종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특정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런 또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보편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책임적이다.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국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국가도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갈 수 있는 나라가 192개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땅도 그리 크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이번에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위상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정말 온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을 다 놔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그냥 돈도 그냥 듬뿍듬뿍 주고, 또 개인 사업자들한테는 막 몇천만 원씩 줘서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참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진료받는데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고 그랬다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다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CBS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 그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탈북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주택이 북한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조그만한 다락방이었더라. 다락방이 크기가. 근데 내가 지금 그 다락방에 지금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후회하지 않냐라고, 북한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한국에 넘어와서 이렇게 다락방만한 이곳에 살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비록 다락방이라 할지라도 나는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 말은 그리스도와 접붙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끊어서 좋은 나무에 접붙이잖아요. 우리의 이 나약한 몸, 우리의 제약된 이런 자가 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든든한 그 나무에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농업 시간에 접붙이는 걸 배우거든요.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깎아가지고 딱 꽂아서 실로 묶어서 꽁꽁 싸매면 그 진액을 빨아먹고 다시 접붙인 가지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가지가 한 가지가 됩니다. 분명히 다른 가지에 절붙었는데 나중에는 이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로 자라가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접붙임을 해서 하나님의 그 든든한 기둥 위에 우리가 탁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연합은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행동이 곧 나의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냥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행동과 말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절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딱 붙어서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가지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 싫다고 떠나버리면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량 소년들이, 불량 아이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가정만 잘 붙어 있어도, 가정 안에서만 생활하면 그래도 나은데 엄마 아빠가 싫다고 잔소리한다고, 자기 뜻을 안 받아준다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나가버리면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이 절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저 우리에게 복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닥칠 때, 이 길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제발 내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간혹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지 굉장히 엄하셨지만 잔정이 많았어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정들을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 제가 한 번씩 고민하고 생각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럴 때 어떤 말로 나를 이루어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새겨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후반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간혹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있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참 많이 사모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분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 좀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와줘도 사실은 크게 회복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우리가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무엇이 있기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저 주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물론 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아 정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구나. 비록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말씀이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오늘 주요 항목은 주 안에 있으면 절로 행복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창송가 473장인가요? 이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잘 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